복이 되는 성전, 저주가 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완공을 축하하며 봉헌식, 즉 낙성식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길게 봉헌 기도를 드린 후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과 영광이 임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들을 불살랐다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와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재하심으로 솔로몬이 이미 언급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하나님이 거하신 집으로 성전을 인정하고 받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영광의 응답을 보고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3절 하반절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 5절 공식적인 낙성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리다 보니 성전 뜰 번제단으로 소화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불에 태워 드리게 되었습니다. 7절 하반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놋 제단으로 능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제물의 양이 엄청났기 때문에 성전 뜰에서까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성대한 성전 낙성식을 7일간 진행했습니다. 8절에 7일간 일주일 동안 행사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9절 보니까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또 지켰다고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절기는 7월 중순에 있는 장막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전 낙성식을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진행하고 이어서 장막절 절기가 되어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또 일주일 절기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총 2주간의 성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낙성식과 장막절로 이어지는 2주간의 성회를 마치고 10절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 날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적 행사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본문 11절부터는 솔로몬 개인에게 사적인 하나님의 응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 희생 번제를 드린 후 밤에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성전 완공과 낙성식 후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12절 하반절에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기도대로 성전을 제사와 기도의 처소로 삼으시고 16절에서는 내 이름을 두실 거처로 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권과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당부하십니다. 먼저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시고 다음 솔로몬 왕이 해야 할 일을 17절에서 18절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당장은 은혜로운 2주간의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믿음이 충만하겠지만 가만히 일상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죄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 가나안 우상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적 쾌락을 제공하고 말초적인 자극을 주는 가나안 문화에 우리 육신이 끌리기 쉽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점차 잊어버리고 다시 악한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 가운데 호적되는 백성에게 사사기 시대 그 백성을 징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내리십니다. 본문 13절 당대의 대표적인 세 가지 환난으로 치신다고 하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로 농사를 망치게 하거나 혹 전염병 유행으로 고통당하는 일들을 내리게 하실 것을 예로 드십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악에서 돌이켜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성전에 와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다, 응답하겠다고 확증해 주시죠. 16절 마지막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이 성전에서 진실로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들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약한 백성임을 인정하고 항상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 18절에서 백성의 통치자로 세운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규례와 법규를 지키면 18절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냐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붙드는 자에게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왕과 백성은 복과 은혜의 통로로서 성전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는 왕과 백성에게는 성전이 안전의 보장책이 되지 못하고 저주의 통로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와 약속의 상징과 같은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가? 20절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리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21절 회파된 성전을 보고 지나가는 자들이 놀라서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서 저절로 탄식하게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휘황찬란한 성전과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느냐? 22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우상 숭배한 까닭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성전 불패에 헛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복과 약속만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성전 완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 자체가 거룩하고 우상화되고 절대적 안전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남유다 말기의 백성들은 그걸 망각했죠.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삶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를 지어 징계받을 때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말기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접어버리고 덮어놓고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게 구원해 주신다는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미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셔야 한다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와 우상숭배의 습성과 싸우지 않으면서 약속대로 응답해달라고 떼쓰는 기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자리에 거하려면 14절 말씀의 요구대로 먼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세상 우상, 돈으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과 내 경험, 재물을 믿고 의지해 살려고 하는 죄성에서 끊임없이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원리와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성전 불패에 헛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전 맹신은 저주받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오히려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구원받아, 그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지 않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니는 분은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건성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참된 회개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 대한 애통과 아픔으로 가슴을 치는 통회함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모두 복이 되는 성전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죽음을 의식하면서 언젠가 내가 통과해 가야 할 죽음을 묵상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내가 지닌 자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며 오늘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성전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성전의 의미를 고백하며 복이 되는 성전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죄와 싸우며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